삼복더위가 되면은 기계도 저러는 모양입니다. 어제 제 차도 보니까 에어컨이 왔다가 갔다가 하더라고요. 참 너무 더운 날인데 다음 주는 또 대구가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각자 어디 가지 마시고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고 집에서 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해서 70개국 약 15,000여 명이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메시지를 잡게 되어졌고요. 또 우리 김상섭 장로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함께 위로해 주셨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처방을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할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반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처방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처방을 합니다. 친히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범죄하면은 이 악하고 더러운 흑암 사단의 자식으로 거짓의 아비를 삼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죄인을 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누구냐? 많은 제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권리로 갑니까? 권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번 렘넌트 대회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권리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등록을 하고 명찰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팔찌를 받고 그것을 가진 권리자만 그 속에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권리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신 신구약 66권의 말씀, 참 믿기 어려운 건 너무 많잖아요. 물리로 걸었다? 믿어집니까? 동정녀가 탄생해서 아이를 낳았다? 믿어집니까? 그런가 하면은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지 사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각색 질병자를 치유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믿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는 것, 이거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 믿어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믿어진다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짓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7절에 보니까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너무나도 기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항구에 있는 그 작은 고깃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그는 그의 형제와 함께 아버지와 그 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부르셨던 그 주님은,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어부와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역시 예수님이 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는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엄마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버릴 것 많습니다. 그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고깃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분명히 요한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3년 공생애 동안 나는 함께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나는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현장에도 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나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문도가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요한은 간증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처방입니다. 그 순간순간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속박 속에서, 그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애초로워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 속죄함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 회복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표적인 것입니다. 장차 어떤 피가 있어야 하는가?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축복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진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중직자된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데까지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분, 하나님과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생긴 그 문제에 대하여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케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재앙 속에서 살아가도록 함정틀 올무에다가 빠뜨려 놓고 그저 우리를 보고 즐기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하러 온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는요, 성경이 온전히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오직의 역사, 율성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237 나라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총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에 퉁가에서 왕족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얕은 감투를 많이 쓴 사람이 왔어요. 그분이 인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퉁가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 왜냐 하니까 초대 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그래서 우리는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가요 1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반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그 수입을 이제 송금을 해주는 그걸 주 수입원으로 해서 산대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한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먼저는 막 또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해서 우리가 많은 물자도 보내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또 옆에 바누아투는 400년 동안 프랑스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복음을 받아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광의 이 광채를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요, 모세가 뭐 하루 이틀 열흘 지난데도 안 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붙이 모아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거든. 열이 받쳐서 돌판을 그 우상에게 던져서 박살내 버리고 그걸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빛입니다.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눈꼽만큼이라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으니 어디 가서 나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은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숨길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면은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거짓이 사라지게 됩니다.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도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빛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빛을 반사하라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빛이다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28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스스로 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삼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 끝은 뭡니까?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서 31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도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하반절.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뭡니까? 세상의 진리는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곧 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침략해 놓고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세상에 이미 왔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될 것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붙잡게 될 것이고, 갈등 속에서 갱신해 나간다라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않았고 반대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핍박 가운데에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는 살이 찢겨지고 맹수에게 주어져서 찢겨 죽는 그 사실,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리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던 그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과 18절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꼭 해외로 가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오총 종족이나 237에서 온 그 다민족들은요, 전부가 보면은 엘리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만 시키면요, 그들은 자기 나라로 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TCK가 어느 정도냐? 평택에 가면은 그 군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본부가 거기 있고 한데, 그 평택에는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60%가 TCK라는 겁니다. 60%가 TCK라는 거예요. 제3세계 문화, 제3의 문화권,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국적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배달의 민족? 에이. 백인 민족? 에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237의 언약을 감당할 수 없어요. 뭔 놈의 백인 민족입니까?
뭔 배달의 민족입니까? 그 속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237 언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교에 대한 방향도 정확하게 언약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 강건한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